더 빌리버스 오솔로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계 542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78번째입니다.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않겠다 그럽니다.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한 데살로니가 교회죠. 참 데살로니가가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권위는 있지만 권위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늘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목숨까지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뭡니까 이 말은? 적어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한테는 진심으로 정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싶어요. 나는 선지자라 나는 사도라 하면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당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천막을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밤낮으로서 일하면서 교회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그 노동은 뭡니까? 애쓰고 참 배를 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로 이거죠? 서로 배를 끼치지 않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입니다. 굿뉴스. 저 여러분의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와닿는 말씀이죠. 복음이 무거운 짐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러고 아니면 오지 않는 거 뭡니까? 그 폐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 능력이 있는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에서 그런 거죠. 복음은 이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문의 온유에 대해 기억을 더듬다, 예상하다, 벌주다 그러죠. 원시 또한 연습하다, 언급하다. 요즘 이제 우리 둘째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 보니까 성경의 헬라어는 믿음의 이제 단계를 얘기합니다. 네피오스 그냥 태어난 아들 그대로 아기 그대로 조그맣죠 등치는. 네피오스 이유식을 먹는 애들은 이제 조금 잘하는 애들은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네피오스는 이유식을 테크논은 생물학적 조금 근데 본인들이 이제 등치만 컸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테크논입니다. 네피오스는 이제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이죠. 5세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나오고 말씀 전하고 하는 믿음의 전파하고 그러는데 이 변하지 않은 거 회개하지 않는 메타노니아로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러는데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그 아픔이 크죠. 파이디어님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싸움에서 초등학교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 요즘 빠르더라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그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 그게 이제 뭡니까?
가이드원입니다. 히오스는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50대들은 이제 60대 70대들은 뭡니까? 생활을 체득한 겁니다. 하나님 집안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지금 이제 풍족하게 태어난 세대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요 20대들이 더 생각이 늙었다고 그럽니다. 70대가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지 그랬지? 그거는 뭡니까? 고난을 안 겪어서 그래요. 어려움을 안 겪어. 대사님과 교회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도 바울과 교회는 왜 이런 말을 하냐 이거죠. 당연히 권위를 내세워서 나를 섬겨라 하고 나를 폐 끼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똑같이 하라고 그래. 나를 대접하라. 근데 아니 오로지 아무에게도 사랑해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이렇게 대사님께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이 복음이 대사님께 들어갔던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기독교가 어떻게 노마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사도 바울 글쎄 노마로 한 게 뭡니까? 노마를 무릎 꿇이겠다. 복음으로. 시대가 가도 안 변하는데 300년 만에 무릎을 꿇린 겁니다. 무릎을 꿇린 너희가 기억하라. 요한복음 16장 4절로 11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렇죠. 어디로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자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어떻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장사하시는 거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 다 텐텐했습니다. 다 이뤘다면서 장사 지나셨습니다. 그 장사 지내 3일 동안 지옥의 모든 것을 혁파했습니다. 죽음의 그 권세까지도.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저희를 돌보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너희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가 보내. 근데 이 말을 이단들이 사용해서 목사님들이 사용 안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사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지금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이단 신천지면 자기가 보혜사가 무슨 보혜사예요. 자기 몸도 하나 못 전하서.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경 심판에 대해 내가 세상을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제 아담과 하와를 빼앗겼던 사단 정사원 이 어둠에서는 아무래도 악한 놈입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일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게 해서 저 여러분이 가지고 이긴 자 은혜와 의의 소망을 넘치 한 번 한 번이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쓴 이걸 모르게 해서 복음을 가리우는 겁니다. 아니야. 세상으로 나가봐. 교회 오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하지 말고 나가면 세상이 너희를 너무 알아줄 거야. 너무 인기가 좋을 거야. 너무 좋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은 하나 주지만 9을 뺏어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여 두는 것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을 도로 생각나게 하라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 우리를 파랗게 돌보시는 분이에요. 7령 중에 한 분입니다. 7명이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의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된 생각 꾸짖어 바로잡아보죠. 세상의 생각은 죄의 개념과 그리스도인의 죄의 개념은 틀립니다. 세상은 행동만 안 하면 된다라고. 행동 안 하더라도 뭡니까? 유력자가 무죄라고 해요. 수사 안 하고 그러면 넘어가면 된다는 거. 봐주는. 근데 하나님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온대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의라는 거 믿지 않죠? 나가면 세상에 가면 인정받고 잠시 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믿기를 모이기를 한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굉장히 똑똑한 줄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판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더 그러죠. 돈을 해결할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러는데 영적인 그걸 모릅니다. 그럴 때가 오면 내가 할 말을 기억하라고 너에게 이렇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한 말 때문에 모두 슬픔에 잠겨있다. 그렇죠. 어디로 가시는 예수님이.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더 유익하다. 어떻게 유익하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저 협조자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면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다. 이거만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 예수님이 수단과 방법이 되면 해결하신다.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와라. 소강복은 내가 해결하겠다. 나와 동행하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삶을 엮어가고 하나님과 같이 짐을 나눠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 가릅니다. 아델포스 형제들아, 데비스 형제들아 그러죠.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것은 선생과 같으리라. 그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 그러니까 지적질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 있는 분들은 100% 지적질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똑똑한데 약점은 아닙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는 거. 세상은 행동만 안 하고 누가 봐주고 그러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 자외는 어떤 거 혼감과 간절을 쪼개고 우리들의 변화시켜서 벌거벗은 다 드러냅니다. 생각 좀 바꾸십시오.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잘합니다. 바로 이거.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야 너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 내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그러니까 지적자로 고쳐주지 말고 우리 자신부터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시면 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다. 어떻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째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내가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위선자는 뭡니까? 착하게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연기 잘하죠, 사람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 하고. 근데 왜 눈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람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눈 보지 못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또 착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위선자들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하죠. 근데 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있지 않습니까? 열 개를 물속으로 알아 사람이 하는 그걸 모른다고. 전부 다 연기자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위선자야. 예수께서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이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 밖에는 되지 못한다. 너는 형제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 그러죠? 어째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저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테스트는 뭡니까?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참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 깨닫고 정확히 나가는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게 사도도 있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대사니까 왜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처럼 아무리 유모처럼 아니면은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어. 그리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늘 수고했다는 겁니다.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었어. 부유하고 잘 사는 고린도 교회.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유선자들이 많은 게 그냥 파벌로 나누죠. 근데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했던 거. 보십시오. 너는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를 보면서 어째서 내 눈 속에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바로 이거. 자기 약점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사탄이 여기 와서 옆에 와서 툭툭 건드려요. 너 옛날에 죄졌지. 옛날에 나쁜 짓 했지. 옛날에 그 기억하기 싫은 게 많이 있잖아요. 잘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걸 떡 건드려요. 그럼 뭡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아니면은 사단이 저 같은 사람도 옆에서 그럽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목회자야. 사단이 그래요. 남들은 교회도 크고 성공적이고 그런데 너는 이 모양 이 꼴이 뭐냐고 여기서 좌절을 해. 그때 속지 마십시오. 그때 붙잡을 건 뭐예요? 믿음의 주원 중에 예수님 말씀 붙잡으세요.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은 떠나갑니다. 믿는 자 예수님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 믿는 자 이름 표적이 따를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어떤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오는 줄 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싹 지나갈 때가 많이 항상 중에
누가 또 이상해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싹 지나갑니다. 악한 영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 실망과 좌절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에서 세상 사람 다 그러면 힘든 게 뭡니까? 높아지려는 거 좌절. 아니면 확 낮아져서 꼼짝을 못하는 못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안 일어나는 거. 바로 이거. 제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 어떻게 형제더러 내 눈에 티를 빼내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제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은 주 안에 그리스도에 벗어나면 들보가 있는 겁니다. 늘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 안에서 제 은혜지니까 또박또박 걸어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약점은 다 있습니다. 그럼 행동만 안 하면 돼요?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저 여러분 행동 안 해도 마음속으로 품잖아요. 이웃을 보고 저거 도둑질 욕심 너 살인했지? 이쁜 여자 보고 너 음란했지? 그 이웃에 보고 저거 내가 갔으면 좋겠지. 그게 뭡니까? 이웃 거 도둑질했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는 벗어날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한테 딱 던지는 질문. 그냥 완벽하고 기나 막 일삼는 사람은 약점 투성입니다. 더 악합니다. 정의로운 척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더한 사람들이죠. 자, 수고입니다. 코폰이로 벤 상처죠. 비유하자면 수고입니다. 힘을 떨어뜨려야 고통입니다. 고린도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형제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적을 것을 적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비밀이에요. 아주 시크릿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콜콜 잠자면 하늘에서 천구천사 나팔도 순식간이면 휴거가 이루어져. 이거를 이제 그래서 사용하지. 휴거도 말이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아니하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죄를 가져와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럼 뭡니까?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 우리 의와 진리로 이끄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근데 승리를 주셨다고 그러네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믿으시면 아멘. 네. 믿음 생활은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우리 감사하고 11조한금하고 애써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모두 헛되? 주 안에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하는 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어린아들이 물 안 몰아주는 거 한 잔 나들 기억한다 그랬어요. 근데 헛된 거 뭡니까? 우상한테 가는 거,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헛됩니다. 헛됩니다.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갑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드는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목회자는 율법을 전하는 줄 압니까? 율법 가지고 왜 여러분 들고 패고 그런 줄 압니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에 품는 겁니다. 너 그러다 죽어. 하나님 그런 거, 너 그러다 사고나, 너 그러다가 망해, 너 그러다 죽어. 아니 그게 율법. 근데 은혜와 진리는 뭡니까? 살아 너. 하나님 나라 의화평강과 실학이야. 천국이야. 기쁨이야. 소망이야. 방향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승리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국회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 헛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쏭달쏭하죠. 저도 목회자들 보면 알쏭달쏭. 근데 뭐 하나입니다. 죽음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없고 죽음이 여러분을 권세로 행사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죽을래 살려 하는 사람인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한 성서 무슨 도구만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 승천하시면 하기 전에 하시면서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죽음 가지고 협박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은 저 여러분 쓰러뜨릴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죽음의 독침은 주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손들리지 말고 언제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즘 이제 한국에서 이제 1000만이 넘은 영화가 있죠. 저도 이제 어저께 우리 사마랑 가서 보고 왔는데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 뭡니까? 죽음 가지고 협박하는 겁니다. 근데 억울하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사육신명은 좀 누란진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음을 했던 세조와 그 일당들은 뭡니까? 없어요. 눈치쳤답니다. 저 유배를 가서 죽었던 그 어린 왕은 세상 사람이 보고 안타깝다 그런 거. 죽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 가지고.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죽음 가지고 협박 공갈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들이 그러고 이단들이 그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있는 건 죽음뿐이 없어요. 사망, 사단 정상의 어둠에서 여러 번 신발이 때만도 못하고 죽은 거니까 그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부활의 생명. 바로 그거예요. 그거. 죽음의 독침은 죄의 권능을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승리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한번 한 사람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뭡니까? 정복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나의 사랑 형제 여러분 굳게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헛되지 않는 코버스, 우림, 해먼, 우림, 모도스, 목도스, 목돈입니다. 고통, 애씀이죠. 애쓰고 수고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 고통스러워. 왜 이런 고통을 하느냐? 근데 이 당시에 대선이니까 그래도 이 가짜 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헌금 가져와, 나한테 와, 나를 섬겨.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애쓰고 수고했다. 이렇게 대선이니까 고린도서 11장 20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자랄 자, 성찬이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게. 이 성찬이 뭘 중요해? 이 포도주가 왜 중요해? 떡이 뭐 중요해? 아닙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물값비를 쏟으시고 장사지는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감격하는 받고 먹으면 승리를 축하하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그대로 흘러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하.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했어요. 근데 부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예요? 그걸 예배 때마다 나눠주는데 자기네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 에헤 깔깔대면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깔깔대면서 예수님의 성찬을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예수님을 모독을 했어요. 이게 무슨 성찬이 중요한 거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말을 하는 거. 누가요? 고린도 유력자들이. 고린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밟아요. 주님을 모독했어요. 이게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보내주셨다. 파라크레토스.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걸 뭐예요?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각 사람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힘써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의를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라고 오셨는데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못 받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낫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믿기는 믿는데 정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해요. 그걸 저는 모르죠. 목회자는 모르죠.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돌보. 누굽니까? 그런 자세요. 다윗처럼 다윗도 죄를 졌어요. 실수했어요. 근데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뜻은 러비드, 사랑받고 러빙,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가치를 바로 이거.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대해서 가치를 존중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건강해져요. 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하찮게 고개 걷다니.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발이에요.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핀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의외로 기도가 병든 자가 채찍이면 나았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빨리 생각을 바꾸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로 과거, 현재, 미래에 용서하셨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 장사 지는 건 나 장사를 부활할 때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존중해. 그러니 뭐요? 그러니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마침내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는 일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치 없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깁니다. 모독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무시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그렇게 합니다. 어거는 목이 있습니다. 목, 고통, 어려움, 고난을 가지고 있다. 거의가 있다. 자, 우리 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21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이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올. 사도들이 감옥에 넣은 사람 어떻게 나갔지? 근데 천사가 나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철학, 지식, 논리 이런 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에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의 지지자들과 더불어 왔어 의회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원로들을 다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종교인들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건강해지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아요. 그냥 가스라이팅해서 꼼짝 못하고 교회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그걸 원해요. 그리고 자기 목사님 말 듣고 끊임없이 그러죠. 똑같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믿는 자의 권세를 깨닫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충분한 그런 거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지금도 생명 말씀 전하는 거. 이게 밤에 생명 말씀 전하는 거. 자, 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을 것을 비우러. 기도는 왜 합니까? 낙심하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하고 예배를 왜 해요? 낙심하지 않게 해서. 보세요. 비우러만. 이것이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돈만 갖다 주면 그냥 뉴스 보니까 어느 판사가 그랬다고 그러죠. 동창인데 그 사람이면 다 그냥 무죄 때리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더라.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 애가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날 원하는. 근데 과부가 뭡니까? 왜 원수입니까? 저 사람 대학교 그랬는 거예요. 그거 얼마 땅을 듣지 않냐 후에 속으로 생각하대.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이 사람 뭡니까? 이 재판장이 그 과부에 대한 뭡니까? 판결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있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자, 불의하죠? 이 과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갖고 억울하게 했으니까 재판장이 억울함을 잡아주십시오. 억울함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참 송사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너를 치려고 준비된 날카로운 기대는 뭡니까? 그 기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줍니다. 믿으시면 바로 그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니까 돈만 갖다 좀 오케이 땡겨서 그냥 불의한 거 막 심판했어. 그러죠. 높은 사람 자기가 보면 특수계급인 줄 알고 우리나라 일부 판사들도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나라를 빼앗길 때 대한제국 때 일본의 나라 대법관 출신들이에요. 평림한 판사 이완용부터 다 사인한 사람들이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평년 출신들이 이 말을 하면 뭐예요? 다 그만하지 마. 분리당해 그 말이야. 불리하고 그럼 그 도시의 과거가 근데 이 말은 참 예수님. 그럼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신성고등학교 때 재판했던 끌고 간 게 종교재판 그랬어요. 그 재판관에서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요. 졸랐다. 적대자에게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 재판관 한동안 들어주려 하지 않다가 얼마 뒤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람을 존중하지 사람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나의 그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자, 권리입니다. 저 여러분의 권리. 이 과부는 뭐예요? 존중받을 권리 있어요. 사랑받는 권리 있어요. 억울한 것 빼앗고 다시 찾아올 권리 있어요. 그 권리를 찾아. 그 예수님 말하는 이런 겁니다. 그가 자꾸만 쳐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 너희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뭐요? 하나님 나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 정성을 여두면 악한 영이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 형제를 괴롭히는 권리 건강한 권리 있습니다. 축복받을 권리 있습니다. 사랑받을 권리 있어. 권리를 주장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택하신 백성 권리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살 권리? 누가 여러분 정죄하고 병들 권리라고 누가 여러분 무시당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주장하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렵고 합력할 선이 된다. 능력이 된다. 축복이 권리예요.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봐.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는 이 나라의 민족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강대국에서 농락당할 권리가 없어요. 사단 정세와 여둠에서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박수를 내야죠. 왕가서 양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사야죠. 누가 여러분은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기뻐했던 뭐예요? 권리입니다. 왜 여러분 권리를 빼앗기면서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른밤부터 왼밤 내놓고 여러분 뭐예요 그 말? 무서운 얘기에 그 뭐 심판한 줄은 맡기라는 거.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네.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주지 않겠네.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 모르고 불의한 재판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성들이 부채 채무는 사라질지어다. 조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병 고치러 온 거예요.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님의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채찍이면 나았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아프고 쑤시고 그래도 뭐예요? 네 말하는 거 아니야. 로고스의 말씀을 메타노니 로고스의 말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메타노니 생각을 바꾸고서 뭐예요? 호몰로기야. 호모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말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말 생각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호몰로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려고 모른 채하고 왜 오래 그들을 내버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모른 체 하지 않는다. 내가 내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권리를 찾. 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권리 주장하는 거? 신구약, 구약,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권리 장조입니다. 성경은 권리를 주장하는 헌법서입니다. 권리를 하나님 찾아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일하면서 열심히 애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습니다. 누가사전 1절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무엇을 얻었다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권리를 주장했어요.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했어요. 만약 아브라함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행동은 여러분 비겁했어요. 부인도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 그대로 뭐요? 아들도 그래. 근데 하나님은 못 뺏어가게 했어요. 권리 다 찾아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음해 주세요. 보십시오. 성경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에 그것은 그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일하는 자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않을지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는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단가. 믿으시면 합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왜 유력자 들고 정관예우를 했어요? 이 사람 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과거한죄 미래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뭐예요? 죄가 없네. 정관예우가 예수님이에요. 딱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보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사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하죠. 행동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저를 노력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져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다 했습니다. 일어나는 사람은 그가 받은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모습을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의롭게 해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그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의 의로움을 인정. 분명히 저 사람이 여러분 개척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꼬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왜 그럽니까? 기도 내용이 틀려요.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 은혜가 120%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응답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바리새인처럼 여기서 문술 여기 말씀이 쫙 내려옵니다. 그 웃술은 크게 합니다. 걸음걸이도 크고 걸음걸이 거룩하게 왔습니다. 시장에서 그 사람들 봤지? 니네 나한테 돈 가져와. 내가 기도해 줄게. 봤지? 일주일에 2번씩나 기도해. 기도도 천박이 잘해. 예수님은 위선자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대 얘기. 그 얘기.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왜? 형식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의로운 하나님. 멜기세덱에 있습니다. 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아닌 평화의 사도, 의의 사도인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을 드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어. 바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은 품삯으로 인해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믿는 사람은 우리가 비록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다윗도 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 받을 법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약점 잘 아세요. 부족한 거 너무 잘 아세요. 죄도 잘 아세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입니다. 다윗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래.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준 사람은 행복.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오, 저 김성 목사 이상한데? 그러면 말도 이상한데 보니까 목사 같지도 않고 이상한데? 해피. 왜 행복하냐? 왜 복이 있냐? 하나님께서 뭐요? 죄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신 누가 우리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 복이 있다. 바로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셀프 컨트롤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니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함으로 여러분을 해방했는데 왜 여러분은 정죄합니까? 이웃을 왜 정죄합니까? 공격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준 사람의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왜? 여러분이 과거 현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용서해 주셨어요. 짐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 나를 근심한 것은 아니오. 어느 정도 너의 모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 모든 근심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왜 고린도교회 주인이 가서 공격하고 싶어. 근데 뭐예요? 그래서 뭐라 가만두라는 겁니다. 고린도교회에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 많은 사람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도 그 영혼을 생각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냥 곤죽에 대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어? 그러므로 너희는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죄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너희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앞에서 할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실이 두라는 겁니다. 왜? 고린도교회 문제 일으키는 심각하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다 알고 있다. 책략을 알고 있죠. 계략이라고 그럽니다. 책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하고 싶고 그러죠? 그냥 두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의로운 사람 계속 거룩한 사람 그냥 쭉 그 길 가는 거고 더러운 사람 더럽고 부단 그 길 그냥 가요. 공격한다고 이 사람 안 고쳐줘요. 왜 역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그냥 두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두세요. 갤로스 전화했다. 자 뭐예요? 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 그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꾸짖으시니 뭐라고 그래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않아요. 부활하는 믿지 않는습니다. 또 이르시니 너희가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자,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라요. 곧 그들이 내 이런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은 서로는 좀 나으리라. 이거 여러분 났는데 마가복음 16장에 그대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 왜 꼭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이 믿음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어떤 복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믿는 사람 이런 표적이 따라요. 어떻게?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 해를 절대로 잊지 않으며 아픈 사람 손으로는 좀 나으리라. 자, 그러면 이대로 그는 안 해요. 믿음 따라 하라는 겁니다. 믿음 따라 독약을 마실 해를 우리가 먹는 거 많아요. 독약을 조금 먹으면 약이 돼요. 바로 그 말입니다.
아픈 사람의 손 얹은 적 나아요. 자, 개인차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차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좋은 소식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좀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을 되지 아니하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고린도교회 결론입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의 행복할 권리, 축복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있어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권리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들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